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 후 강성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혼잡한 세상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날까 두렵사오니 강권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히 저희가 본받을 수는 있을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계절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 죽은 듯 보이던 마른 가지에서 연두빛 고운 새싹이 손을 내밀듯 고목 같은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따뜻한 꽃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 드린 손길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삶에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회자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김봉휴 집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오늘 입관 예배가 1시에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요즘 계절적인 변화 때문인지 장례가 참 많습니다. 많이 힘든데 저희가 힘들지만 가족들은 더 힘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장례 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슬픔 당한 가정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오늘부터 준비 찬양, 사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면 찬양이지 무슨 준비 찬양이냐. 그래서 적절치 않은데 오늘부터 10분 전 혹은 15분 전에 찬양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을 좀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찬양을 하고 시작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그래도 주님 앞에 진심이 담겨지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그때부터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일찍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예배가 좀 남았다 해서 늦게 올라오시기도 했지만 미리 올라오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전 찬양에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게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귀한 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혹은 묶일지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인데 아주 좋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요청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서 혹은 어떤 존재로 확실하게 느껴져서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조금만 이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남편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마귀를 잘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하기가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러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또 많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많았을까요? 동네에 보면, 마을에 보면 무당집들이 많았습니다. 점집들. 그렇죠. 이 광릉내만 해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 문 닫고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광릉내 교회 때문에. 광릉내 교회가 있으니까 신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천국에서 큰 상 받을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조금만 더 과장하자면 김상용 목사가 온 다음에 점집들이 문 닫았다. 이번엔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정말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귀신의 역사로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림보다는 정신병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어쩌면 의학이 발전돼서 혹은 정신의학적인 그런 눈들이 떠져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귀신 들린 것보다는 정신병적인 증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의학적인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은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10중 8구는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귀신 들린 현상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적인 증상,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 혹은 어려운 한자어로는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조현병 환자가 100명 중에 1명꼴이다. 저도 그렇게 빈도수가 많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 3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중에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은 있을 수 있다? 3명은 있을 수 있다. 이 조현병의 증세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조현병이 걸리면 환청이 들립니다. 자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청 혹은 망상.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든지 누군가 나를 자꾸 미행하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FBI를 보냈다든지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망상이죠. 피해 망상 특히. 환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환각 무엇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영적일 수도 있지만 뇌에 이상이 생긴 거죠. 뇌 기능의 이상. 그래서 그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약물로 해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조현병 환자 중에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실제로는 그냥 조현병이 하나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아니고 결과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한다든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면 마귀의 역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귀가 보여주고 마귀가 들려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고 성령께서 들려주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진다.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갑니까? 나빠지는 쪽으로 나갑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본 거, 제가 느낀 거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면 심판을 더 쌓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너는 회개하지 않았냐. 어쨌거나 정리하면 이 종교적인 망상,
종교적으로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조현병의 증상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 신앙심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참 이게 분별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왜?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조현병 증상이니까. 그런데 정말 사탄의 역사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해결돼야죠. 그리고 제가 심야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싸워서 이겨낸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면 한마디만 해도 나가야 돼요? 아니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귀신이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만 해도 나가야죠.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붙잡고 1시간, 2시간 씨름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해서 나갔다? 그것은 어찌 보면 조현병 증상인데 1시간, 2시간 하면은 시달리니까 뭐 축 처져가지고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보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귀신 하나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방대하게 갔는데 지금 현재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기보다는 조현병적인 증상이 많이 있다. 결국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정신과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접근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것이 목사만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얹으신다는 믿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 때 명령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마귀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까 안 피할까? 피한다.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내 생활이 그런데. 마귀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면은 마귀도 알거든요. 나 너 어젯밤에 무슨 죄 졌는지 알아. 그 순간 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고 포기하게 되죠. 그럴 때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럼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죽는 게 없어요. 마귀는. 이해되시죠? 소멸되는 게 없어요. 영체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려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 문맥에 따져서 읽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읽어보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입니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해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작정하고 집안에서 이제 난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거야 하고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수도물도 안 틀었는데 가서 보니까 조용해요. 수도물을 안 틀었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질까 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깨달은 거죠. 아, 귀신이 지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왜?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은 되는 거죠. 온 가정이 예수 믿으면 좋은데 어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명령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안 들리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 못해요. 자, 어쨌거나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나를 피하게 된다. 여러분이 신방 가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게 마귀가 가버렸으니까. 김 집사 구역장이 온대. 그럼 우리는 상대가 안 되지.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갔는데 멀쩡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마귀가 피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상대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지 않거든요. 우리는 함부로 덤볐다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왜? 6절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은혜.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하고는 방해하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 그걸 사모해야죠.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러 왔다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은혜.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더욱 더 겸손하라. 이해되시죠? 교회 생활에서 건방져서는 안 됩니다. 건방진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피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그것이죠. 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열매를 먹게 하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다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옛날부터 써온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판단받을 만한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나도 판단받을 만한 게 있는데 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빼라 마라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느냐는 거죠. 다 무슨 역사다? 마귀 역사다.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제가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이거거든요. 누구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날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낮추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국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4절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해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했어도,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왜?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교만하게 만들고 어떻게 역사한다? 세상과 벗이 되게끔 한다.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과 벗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어요. 정욕대로 살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거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발 뻗고 잘지 몰라도 그 말 듣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잔다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욕심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마귀가 이끄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귀는 욕심에 이끌리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눈에 보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우리의 욕심 속에 역사하는 마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죠. 뭐냐면 헌금 개수를 하는데 봉투가 자꾸 비는 거예요. 물론 전화로 확인해 보면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분명히 넣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참 신기하죠. 헌금 우리는 그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모아서 오지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집어넣어요. 이해되세요? 중층에서 내려오면 시간 걸리잖아요. 어디 다른 데서 영상 예배 드리면 거기 있는 헌금도 모아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오는 과정에 여러분은 웃죠.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돈 욕심이 있으면요 분별력을 잃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도 없고. 음란한 욕심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간음을 합니까? 누구 집사 아내와 아니면 누구 집사 남편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다.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한다, 이끈다. 그게 야고보서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그 욕심이 올 때 대적하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안 되지.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9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잘 들어주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길어지려고 그래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빨리 끝내고 갈 텐데 어차피 저는 오늘 이관 예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는 안 받는데. 자, 9절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뭐예요? 행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욕심에 끌려서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는 것이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근심으로 바꿔라. 세상의 즐거운 것을 보면서 웃었다면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조금인데 달라는 거는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나한테 시간 좀 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 주 앞에서 낮추게 되고요. 주 앞에서 낮추는 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꼭 대적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저는 본당에 뭐 어느 때는 2시에도 나올 때도 있고 새벽에 3시에 나올 때도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죠.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왜? 문을 열 때, 본당 문을 열 때 사실 문 딱 열었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경비를 제가 해제하고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밤에 불 안 켜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뭘 믿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돼 있으면 마귀는 나를 피한다. 하나님이 피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피해갈 수 있도록, 마귀가 피하는 여러분들, 마귀가 피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저희들이라면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김봉휴 집사님의 부친 입관 예배가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동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23일 목요일 장소 마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히라카페 야유회가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야유회 관계로 카페는 25일 토요일 휴무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